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다 바치시고 지으시고 피 흘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 저 천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고 가면 저 천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리라 하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하여 다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하나고도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끝까지 다 말씀해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대비케 하시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케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 정말 갈망하고 사랑하며 늘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아버지 살게 하기를 아버지 성경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수많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그분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항상 내 마음속에 내 옆에 두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친근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최후의 승리를 아버지 하나님 외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반드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병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피부치들, 내 사랑하는 부모님들 다 함께 전 천국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하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데는 반드시 희생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희생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사랑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 우리 주 예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모든 걸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데 있어서 한치의 어김도 없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한마디 한마디 떨어질 때마다 주님의 가슴 속에 담아서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날을 대기하며 주님만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저 영원한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아버지 성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빛나는 그곳에서 생명수 숯불을 마음껏 먹고 생명나무 가시를 마음껏 먹고 주님의 얼굴을 보며 그를 섬기며 영원히 사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날을 위하여 준비케 하시고 잠깐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헐떡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함께 나아가서 반드시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이 첫 시간부터 참석하는 분들은 대단히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번 9시간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궁금했던 점들이 많이 풀려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조금씩 풀려지고 있죠, 그죠? 근데 아직은 3분의 1밖에 안 끝났어요. 어제는 3분의 1, 오늘도 3분의 1, 내일도 3분의 1을 하는데 다 받으셨어. 이게 이번 기회에 이 계시록이 눈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7 인간,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 순으로 볼 텐데요. 이 요한계시록은 예언서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될 일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앞으로 속히 될 일을 우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이 이걸 썼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희 볼 텐데 계시록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띄울 필요 없습니다. 빨리 띄우시면 좋고요. 계시록 4장 1절 다 같이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어가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앞으로 될 일들은 계시록 4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계시록 2장 3장은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7교회 보내는 편지로서 이제 있는 일이고, 그 다음에 계시록 4장부터는 앞으로 될 일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잠깐 말하기 전에 먼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절에서 4절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 다음에 혹 영으로나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네, 그 다음에 3절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니니. 4절 그 다음에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끄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네. 여기 주의 날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게 몇 절에 나오냐면은 2절에 나옵니다. 2절. 네. 주의 날이 뭔가 합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여 두려워하거나 하지 않는 그것이라.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뭐가 먼저 있다?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배도는 주의 날이 그럼 뭔가? 주의 날은 성경에서 말하는 주의 날은 예수님의 지상 강림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지상 강림.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시면 정말 이 세상은 거의 끝입니다.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시면 어떤 일이 나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준비된 신부들을 데리고 어디로 들어가냐? 천녀왕국에 들어가십니다. 그날에 여러분 우리가 그 천녀왕국에 들어가는 신부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부들에게는 주님의 지상 강림이 너무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의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지상 강림은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이지만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이 주의 날, 이 주의 날을 이제 오기 전에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다. 배도는 도가 뭡니까? 예수 믿는 게 예수 믿는 도죠. 배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죽은 아버지께로 자가 없다는 것을 배도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게 뭐냐면 WCC. 그게 월드 뭐더라? 월드 크리스천 카운슬 이래갖고 종교 통합이죠. 종교 통합. 그러니까는 아프리카의 종교에서도, 그러니까는 불교에서도 하나님께로 가고, 또 이슬람도 하나님께로 가고, 또 이슬람교를 통해서, 불교를 통해서, 천주교를 통해서, 기독교를 통해서, 뭐 이렇게 우리나라의 유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간다. 이런 게 WCC. 그래서 이 WCC가 먼저 이제 지금 WCC, WEA가 지금 배도하는 길을 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는 지금 우리가 이제 기다리고 있다기보다는 앞으로 곧 나타날 사람이 누구냐면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누굽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적그리스도라.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오늘 우리가 일곱인
일곱 나팔제와 일곱 대접제하고 손을 쭉 보는데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시점이 어디며 적그리스도가 지금 언제 나타날 것이며 이런 것들이 일곱 나팔장 일곱 대접장 손을 쭉 보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공중 강림은 언제고 예수님의 지상 강림은 언제고 이걸 갖다가 일곱 나팔장 일곱 대접장을 쭉 보면서 언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계시록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1절에서 8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1절에서 8절. 우리 나가시 한번 읽어봅니다. 나가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불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시네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더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1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오른손이 있을까 없을까요? 성부 하나님. 우리가 보이게끔 나타나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럼 오른손이 있다는 것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 그 다음에 7절을 보니까 5장 7절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보좌에 오른손을 가진 분이 앉아 계시고 그 오른손에서 어린 양이 그죠? 어린 양이 그 오른손에 책을 취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천국에서는 어떤 몸을 갖고 계실까요? 부활한 몸으로 계시죠. 부활한 몸으로 계신다. 제가 이것을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고 사도 요한을 만나고 모세와 저와 함께 네 명이 앉아갖고 여기에 대한 질문을 제가 가졌어요. 주님,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이 도대체 누굽니까?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른손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죠? 보이는 형체를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문이 생겼어요. 스스로가 물었어요. 주님, 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하냐면 나야. 그래서 내가 아니 혹시 성부 하나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또 물었어요. 왜? 안 믿어져가지고 주님,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예요? 나라니까. 나.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맞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부활한 몸으로 계시는데 그 보좌에 앉아서 오른손을 가진 분이 성부 하나님이 인체를 갖고 그러니까는 보이는 형태를 갖고 계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갖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저의 질문을 말하는 건 어린 양은 누굽니까? 그잖아. 그 앞에 지금 어린 양인데
그 실질적으로 어린 양이에요. 염소는 염소새끼, 염소새끼고 어린 양은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또 뭐라고 해야 되냐, 이 어린 양은 7뿔을 갖고 있다. 7뿔. 거기다가 눈이 7개가 붙어 있는 거야. 그게 예수님이겠습니까? 예수님 벌써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부활한 모습을 갖고 계신데 그게 주님이겠냐고요. 그것도 난 의문이 생기더라고, 솔직하게. 그래서 그러면 내가 물었어요. 그럼 이 어린 양은 누굽니까? 보좌에 앉으신 분이 주님이라니까. 그럼 이 어린 양은 누굽니까? 우리는 어린 양이 예수라 생각하잖아요. 그 어린 양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그거는 나를 상징하는 동물이란다. 아니, 이 말씀 앞에 제가 그 말이 진짜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어린 양이 예수님이 되니? 예수님 벌써 부활한 몸을 갖고 계신데 어린 양이 어떻게 7뿔 있고 7눈이 있는 분이 어떻게 예수님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예수를 상징하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와, 그게 이해가 가는 거죠.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보좌에 앉으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고 어린 양이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요. 저도 그날 읽을 때는 그랬는데 이제 요한계시록을 뜯어보려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뜯어보려니까 이게 의문이 제가 생긴 거예요. 그때 딱 물어봤더니 보좌에 앉으시면 나야. 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맞고 오른쪽에 계시고 그 다음에 7뿔을 갖고 있고 7눈을 갖고 있는 이거는 어린 양이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상징하는 동물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 부활한 몸으로 천국에 계신다고 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어린 양이 뭐냐? 그럼 이 어린 양이 뭐냐면 뭐라고 했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로부터 오른손에서부터 그 책을 7인이 있는 그 두루마리를 받아가지고 이제 인을 떼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럼 어디를 봐야 되냐면은 계시록 6장 1절 이제부터 봅니다. 계시록 6장 1절 2절 계시록 6장 1절 이제 인을 떼기 시작하는 이게 나오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시록은 7인 7 나팔자 그리고 대집장수로 일어납니다. 어떤 분은 어떻게 하냐면 7인하고 7 나팔장하고 7 대집장이 겹쳐 있다. 이건 동일한 사건들을 얘기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전혀 저는 동의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크로니컬리 시간순으로 일어난다고 보지 이게 오버랩 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버랩 됐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버랩이라는 뭐냐면 7인 중에 첫째를 떼는 것이 7나팔 첫째 나팔을 부는 것과 똑같은 사건입니다. 7 대접장에 첫째 대접을 쏟는 그게 똑같은 사건이라는 게 오버랩 되는 거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고 쫙 펼쳐서 7인이 쫙 떼지면 7번째 인이 떼지면 7 나팔장이 준비된다잖아요. 연속 사건이죠. 그다음에 7 나팔이 쫙 불려지면 7째 나팔이 불려지면 7 대접장이 준비된다잖아요. 이게는 시간적으로 쫙 늘려서 시간상으로 봐야지 오버랩돼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 계시록 6장 1절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1절 2절 할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뗍니다.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 생물은 여러분 내 생물은 뭐냐면 그 주님 보좌 옆에서 내 생물이 있었죠. 내 생물이 뭐예요? 사자 얼굴을 한 생물 천사인데 송아지 얼굴 그 다음에 사람 얼굴 독수리 얼굴 한 천사들이 6개 날개를 갖고 있으면서 거기에 날개 안팎으로 눈이 많았다 그랬죠. 그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네 생물 중에 한 명이 누군지 몰라요. 사자 얼굴 한 건지 송아지 얼굴 한 건지 사람 얼굴 한 건지 또 독수리가 한 건지 모르는데 그 중에 하나의 생물이 오라 그러니까 첫째 생물이 오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망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게 첫째를 띈 겁니다. 첫째를 뗐을 때 사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를 뗐을 때 어떤 사건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3절 4절 먼저 쫙 한번 보고 말하겠습니다. 3절 시작. 둘째를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네, 오라 하더라.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부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화평을 제한다는 것은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전쟁. 칼을 받고 서로 죽이고 이게 전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인을 뗄 때는 둘째 생물이 오라 하니까 붉은 말이 나타났어요. 붉은 말을 나타났는데 그 길을 타고 있는 자가 허락을 받아갖고 이 세상에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를 뗄 때인데 셋째를 뗄 때 한번 읽어보다 시작. 셋째를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 볼이 석대로 잡고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배치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셋째 생물이 누군지 모르지만 오라 그랬더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진 거예요. 저울. 그러니까는 달아서 파는 거죠. 달아서 파는 건데 한 데나리온에 뭐예요?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나. 이런 한 데나리온이 요즘의 돈으로 얼마냐면 100달러. 하루 품삯. 요즘 150달러라는데 하루 품삯 100달러, 150달러에 밀 한 대가 100달러라는 거예요. 밀 한 대. 밀 한 대면은 요 정도만 한 건데 이게 100달러에 사 먹는다. 누가 사 먹겠습니까? 대단하죠? 그 다음에 보리석대에 100달러다. 이거는 완전히 기근 상태예요. 기근 중에서도 엄청난 기근입니다. 누가 100달러를 주고 밀 한 대를 사겠습니까? 응? 누가 100달러 주고 보리석대를 사겠냐고. 이게 완전한 기근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셋째를 뗐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전 세계에 기근이 온다는 기근. 기근이 온다. 그런데 거기서 포도주와 감람류만은 배치지 말라. 주님이 명령을 한 거예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배치지 말라. 네, 이거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인을 뗄 때, 넷째 인. 다 같이 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넷째 생물이 오라. 그랬더니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타나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 권세를 얻어서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러니까 넷째 생물이 오라 그랬더니 청황색 말이 나타나는데 거기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다. 죽이는. 그러니까는 그 짐승도 죽이고 땅의 짐승도 죽이고 죽이는 이런 사건들이 아마도 이때는 역병이 일어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역병. 전쟁, 기근, 전염병. 이게 하나님의 이제 사용하시는 이 세상을 이제 그 심판하실 때 이게 보통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이스라엘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죠.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이렇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어떤 질문을 가졌냐면은 천국에서 주님 저 첫째 생물이 오라 그랬고 둘째 생물이 오라 그랬고 셋째 생물이 오라 그랬고 넷째 생물이 오라 그랬는데 첫째 생물은 도대체 어느 생물이 어떤 얼굴을 한 생물이고
그런 의문점이 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안 생기세요? 저는 그렇게 제가 과학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궁금한 걸 못 넘어가는 성격이에요. 그런데 그런 의문점을 가졌더니 착착착착 알아지더라고요. 착착착착 알아지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인을 뗄 때, 그러니까 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 봅니다. 다시 봅니다.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같이 말하되 오라. 첫째 생물이. 그랬더니 흰말 탄자가 나타나고 그 탄자가 활을 가지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이때 이 오라 했던 네 생물 중에 어떤 얼굴을 한 천사가 오라 했을까를 딱 알아준다. 사람의 얼굴이다. 이게 알아서. 왜냐하면 이 흰말 탄자는요 결국에는 나와서 멸류관을 쓰고 활을 가지고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이랬거든요. 결국 이 흰말 탄자는 나중에 뭐하냐면 이기는 자와 이기지 못한 자를 갈라냅니다. 사람을 갈라내요. 그래서 사람의 얼굴을 한 천사가 6개의 날개를 간 천사가 오라 이렇게 알아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6장 3절에서 4절 보니까 둘째를 뗄 때 둘째 생물이 말을 하는데 이 세상의 전쟁 화평을 제하여버리는 서로 죽이고 하는 화평을 제하는 그런 전쟁을 일으키는 붉은 말이 나오게 하는 그때에는 어떤 생물을 얼굴을 한 생물이 오라 했을까 알아지는데 독수리예요. 독수리는 쪼잖아요. 이게 화평을 제하여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는 그 말탄자를 나오게 할 때는 독수리 얼굴을 한 생물이 오라 그렇게 알아지고 그 다음에 셋째를 뗄 때 이게 계시록 6장 5절에서 6절인데 오라 하니까 셋째 생물 검은 말이 나오는데 손에 저울을 가진다. 이 세상의 기근을 갖고는 그 검은 말이 나오게 할 때 오라 한 생물의 얼굴은 누구였냐? 송아지 얼굴이었다는 거죠. 집에 가축의 우두머리에 송아지 얼굴을 한 천사가 오라 했다는 거죠. 그냥 그게 알아서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럼 네 번째 뭐가 남았습니까? 사자를 하잖아요. 사자. 넷째를 떼실 때에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이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거지를 따르더라. 저희가 4분의 1 땅 4분의 1 것을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의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들짐승의 가장 우두머리가 사자의 얼굴이에요. 사자는 들짐승을 다 죽여요. 아십니까? 최고의 그 먹이 사슬에서 최고의 그것이 사자죠. 사자. 그래서 사자의 얼굴을 한 자가 나와서 오라 했다는 게 알아지더라고요. 여러분들 그걸 이 얘기는 저의 얘기입니다. 그 넷째 생물이 어떻게 어떤 얼굴을 한 건지는 성경이 안 나타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천국에서 주님과의 이렇게 대화 속에서 알아졌다는 거지 여러분이 받으시면 받으시고 안 받으셔도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100% 이걸 알라고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알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첫째 인을 뗐을 때 이 흰말 탄자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을 뗐을 때 이 첫째 인을 뗐을 때 흰말 탄자가 나오는데 머리에 멸류관을 쓰고 활을 가지고 이기고 이기려고 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기고 이기려고. 그때 주님이 저에게 딱 주시는 감동이 뭐냐면 이 흰말 탄자가 멸류관을 쓰고 활을 가지고 이기고 이기를 하더라. 이것이 성경 전체에 뭐와 관련이 있는가를 알게 하시는데 이기는 자와 관련이다. 이기는 자. 이기고 이기를 받으면 그것이 이기는 자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딱 감동을 받는 순간에 아 그렇구나. 이기는 자에게 멸류관을 주시는구나. 그 이기는 자에게 멸류관을 받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말탄자가 멸류관을 쓰고 나타나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멸류관. 아멘. 나타나서 뭐 하냐
이기는 자가 있고 이기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기는 자를 골라서 인을 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럼 이기는 자들이 누구냐?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을 이게 살아가는 인을 뛰는 순간은 거의 마지막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기는 자가 누군가 주님 보시기에 첫째는 공중휴무되는 자들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처럼 어저께 얘기했죠. 내가 휴무되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처럼 살아야 돼. 오늘 우리 강인경 목사님 오늘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굴복되어지고 나가 없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내가 굴복되어 내가 그냥 끌려가요. 사랑하라 그러면 그냥 미운 마음이 안 생기서 사랑하는 그 말이 끌려가. 하나님 말씀이 나를 끌고 가요. 아멘. 이런 정도가 돼야 되는 거야. 이 빌라델피아 교회들의 모습. 이런 자들이 이기는 자들인데 그 자들을 골라서 인을 친다는 거예요. 이 힘을 자. 그게 그 사람들이 이기는 자들이다. 그러면 이 공중휴무가 일어난 공중휴무가 될 사람들을 골라내고 이 힘을 다자. 그 다음에 공중휴무가 못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대환란으로 들어갑니다. 대환란은 뭐예요? 우리가 대환란의 정의는 첫 그리스도의 후 3년 반을 얘기해요. 대환란, the great tribulation. 그러면 공중휴무가 못된 크리스천들은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간다? 대환란으로 들어가게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요 지금 이 시간에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크리스천이 몇 명이냐? 80억 인구 중에 10억이다. 10억. 1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자들. 어떤 사람은 막 천주교까지 다 해갖고 이달까지 다 해갖고 25억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1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10억 중에서 휴거될 자가 도대체 몇 명이나 되냐? 휴거될 자가. 응? 이런 생각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정말 신부의 주님이 공중 강림하셨을 때 신부의 자격이 되는 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1000만 명 될 거예요. 제가 그게 뭐냐면 1대 100이야. 크리스천 100명 중에 한 명이 여러분이 거기에 속해야 휴거된다. 여러분 지금 미망할 때가 아니에요. 주님이 정말 언제 오실지도 몰라. 이런 상황 속에서 돈이나 벌겠다고 이러면 안 돼. 나의 목표가 일상에 돈 버는 게 목표다. 이건 아니야. 우리는 진짜 언제 갈지 모르고 어느 시점에 주님 우리가 지금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깨어 근신할지라도 그냥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깨어지. 그러니까 10억의 인구 중에 1대 100으로 100명 중에 한 명이 휴거될까 말까인데 그게 내가 속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발을 톡톡 굴르면서 일이 있어야 돼. 우리 이병수 목사님 그런 거 있잖아. 성 안에 들어가 내 인생을 바치라 할때 그거 정말 맞는 얘기야. 난 너무 감사해. 이병수 목사님 혼자라도 이걸 받았다는 게 난 너무 감사하다. 내가 여기 올 힘 정말 가치가 있었어요. 우리 이병수 목사님 입에서 그 얘기가 나왔다는 거야. 야, 이건 대단하다. 난 한 사람 보고 오는 사람이야.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확실히 받았다는 건 너무 감사한 거야. 내가 꽂힌 거야 지금 그게.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 인생을 바치서라도 성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아. 맞는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말 끼어 있어야 될 그때. 그러니까 1000만 명이 될까 말까라. 그러면 매년 몇 천만 명이 대하라고 들어갈까요? 9억 9천만 명이야. 9억 9천만 명. 9억 9천만 명이 대하라고
주 그리스도의 후3년 반입니다. 그럼 그 안에서 후3년 동안에는 뭐예요? 주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가 무슨 일을 하냐면 짐승의 표 윤율육을 안 받으면 죽인다는 시대. 그런 시대에 9천만 명이 어떻게 반응할까? 그러니까 이 지금 흰말탄 자가 이기는 자들을 지금 골라서 구분하고 있는데 지금 휴거되는 자를 골라냅니다. 흰말탄 자. 그 다음에 또 누굴 골라내냐면 대환란 때 짐승의 표를 안 받고 죽고 자는 자, 순교자. 그래서 순교자들도 골라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는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못 이기게 돼 있어요. 못 이긴다 아예. 나는 이기지 못하는 자에 속해버리는 거예요. 죽을 각오까지도 없다. 이거는 믿음을 배반할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대화할 때 순교자들을 갈라냅니다. 이 힘을 가져. 그 다음에 후 3년 반이면 3년 반이니까 3년 반만 어떻게 견디면 되는 거예요. 그게 끝나면 그리스도의 활동이 끝나버려요. 자기 임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만 안 받으면 죽인다는 시대예요. 이 시대가. 그것만 잘 견디면 되는데 3년 반 동안 그걸 안 받고 도망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쓰고 저리 쓰고 그 자들도 이기는 자에 속합니다. 결국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들도 흰말 타자를 다 골라내서 일을 치는 거예요. 지금 흰말 타자가 하는 일이 뭐냐? 주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거 뭐냐면 이기려고 하다가 이게 이기는 자와 갈등이 있고 이 머리에 멸류관 쓴 것은 이기는 자가 받을 멸류관을 예표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흰말 타자가 나타나서 이 마지막 시대 이기는 자들을 골라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면 이기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될까? 이긴 자는 다 골라내고 이기지 못한 다 짐승의 표를 받는다. 제가 계산을 좀 해봤어요. 도대체 몇 명이 예수 믿는 자 중에 몇 명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될까? 휴거되는 자의 수가 10,000,000명밖에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순교자의 수가 그것도 나는 10,000,000명 이상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도 100명 중에 한 명.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안 받고 4년 만을 버티면서 막 돌아다니는 숫자가 저는 거의 1억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을 좀 많아요. 그럼 결국 1억 2천만 명이 이기는 자에 속하고 10억 중에서 8억 8천만 명이 다 짐승의 표를 받는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나중에 볼 텐데 구원을 잃어버려요. 짐승의 표를 받는 순간에 모든 게 끝납니다. 그 어떤 사람은 그걸 칩을 넣었는데요. 그날 먹으면 안 될까요? 이래. 이미 배반했는데 배반할 때 벌써 성령은 떠납니다. 떠난 성령님이 뺐다해서 다시 돌아올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내가 성령에 넣어도 안 해. 그거는 나는 모르겠지만 아닌 것 같아요. 다시 돌아오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지금 이 계시록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심을 대비하고 나는 그 중에서도 정말 믿음 배반하지 않고 주님 오신 그날에 들림받고 혹이라도 내가 대환란에 들어가면 순교하거나 끝까지 안 받고 버티거나 그걸 택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안 한다. 그러면 그런 마음도 없다. 아예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반드시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까지 해야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첫째인에서 넷째인을 뗄 때를 보면 첫 번째는 첫째인을 딱 떼면 흰말탄 자가 나타나서 이기는 자와 이기지 못하는 자들을 구분합니다. 근데 이 흰말탄 자에 대해서 여태까지 전부 다 해석이 다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흰말탄 자가 첫그리스도, 어떤 사람은 흰말탄 자가 예수님이다. 별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러나 제가 깨달은 것은 주님이 저에게 깨닫게 주신 것은 이 인을 뗄 때부터 우리는 지금 계시록 시대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는 자를 구원하는 자를 했어요. 아멘. 네. 여러분 제가 이 계시록 강의를 하지만 제가 다 맞다는 건 아니에요. 계시록 강의를 여러분 들어보면 다 딴소리하잖아요. 이 사람은 이 소리, 저 사람은 저 소리. 14만 4천에 대해서도 요 소리 저 소리. 나중에는 우리가 다 헷갈려갖고 헷갈리고 뭘 믿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다 덮었어요.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썼잖아요. 1년 반이 걸렸는데 천국에서 주님 만나고 요한 만나고 모세 만나고 저 내빙에서 앉아가지고 이 얘기한 게 1년 반이 걸렸어요. 하면서 저는 저 나는 대로 싹 풀려버렸어요. 얘기하는 가족 속에서 다 풀렸어요. 근데 그러기 전에 주님은 저에게 어느 책도 보지 마라. 편견이 있을까? 어느 책도 보지 마라. 그래갖고 저는 계시록에 대한 책을 하나도 안 봤어요. 근데 한국에서 어떤 여자 목사님이 기도하는 목사님이 이런 공책을 이렇게 뚫고 공책을 갖고 가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한 달 있게 되는 거야. 또 6명이니까 데리고 왔어. 애들을. 그래갖고 이제 한 달을 있으면서 저게 왜 왔냐? 저한테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전수하려고 왔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그때 일곱 나팔 지역에서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잘 안 풀릴 때 그래서 나는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내가 이 일곱 나팔이 지금 안 풀려갖고 고민 중에 있는데 혹시 저분을 혹시 주님이 보내셨습니까? 나는 또 궁금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그러면 자기가 이걸 전수를 해야 된다. 그래갖고 제가 총과 주부단들을 전수를 시켜서 나보고 책을 쓰게 하는 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머물게 하고 주님한테 기도서 물어봤어요. 주님, 저분이 주님이 보내신 분입니까? 아니라는 거야. 근데 한 번 들어가고 저는 몰라요. 한 번 들어가고는 내가 잘못 들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확신이 안 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한 번은 저를 천국으로 끌어올리셨는데 성부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나를 주님이 날 데리고 갔어요. 내가 성부 하나님 계신 성전에 있더라고. 그런데 그 여자분은 목사님이신 기도 원장인데 목사님이신데 우리 교회에서 자고 있었거든요.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낮잠인 것 같은데 자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이 그 영을 불러올린 거예요. 성부 하나님 계신 성전으로 그 영을 불러오시더라고요. 근데 그 영은 자고 있어요. 그 영은 몰라.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생각 안 하시고 지금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기도 하세요. 본인이 모르게 영을 불러. 딱 올라왔는데 그 분이 올라온 거야. 어머 이분이 왜 올라왔지? 나는 어머 이분이 왜 여기 올라왔지? 그런데 공책을 들고 나타나더라고. 그 나를 전수하겠다는 공책을 들고 나타나. 그랬더니 저분이 저를 들고 나타났네. 그랬더니 갑자기 그 성부 하나님 계신 앞에서 그 공책이 탁 떨어져요. 바닥으로 탁 떨어지더니 거기서 불이 확 붙어버리는 거야. 그게 뭐예요? 하나님 태워버리는 거야. 제가 기도할 때 주님 보내셨습니까? 아니라는데 안 믿으니까 이제는 올려갖고 이거를 성부 하나님 보시고 태워버리는 거야. 그게 뭐예요? 너는 이거를 받지 말라는 거야. 저에게 얘기하시니까. 그리고 그걸 태워버리는 거고 내가
너무 놀라고 하나님이 저를 받지 말라시는구나. 그래가지고 그걸 전소리가 안 나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저를 백지 상태로 만들어 놓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백지 상태. 백지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저는 지금 에스겔을 보고 있는데 제가 모세편을 쓸 때도요. 모세가 얼마나 나하고 얘기를 안 하고 애를 먹이는지 복사편. 한 달을 그냥 5시간, 6시간 방기도 하고 겨우 주님이 날 끌어올리는 모세를 만나면 한 달 동안 쳐다만 보고 있어 나를. 그러시 것이 웃어요. 나는 약이 올라 죽겠는데 약이 올라온 게 아니라 미치겠는데 말을 안 해가지고 한 달 동안 그래봐요. 너도 미쳐요. 쳐다보고 얘기를 안 해요. 이유가 뭐냐? 네가 지금 받을 준비가 안 된다는 얘기야. 왜? 너가 지금 편견을 갖고 있고 이전에 백지가 아니라 편견을 갖고 네가 네 생각 배운 걸 갖고 있고 그게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배운 걸 갖고 네가 충분히 거룩하지 않다. 내 말을 받을 충분히 그릇이 안 된다는 거지. 그걸 한 달을 걸어서 한 달을. 나중에 내가 그 TV에 막 머리를 쳐갖고 그냥 울고 싶더라고. 진짜 울었어. 사실은 내가 막 울었어. 주님은 가만 보고 있을 때였어. 난 주님이 원망스럽다. 왜? 모세야 너 얘기해. 끝나는데 주님은 그냥 보고만 계세요. 그래가지고 결국 한 달이 지나서 이제 그것도 참 희한해요. 모세 집에 가고 주님 안고 모세 안고 제가 앉았고 그때 얘기가 터진 순간에 어떤 의미는 천국에서도 성만찬을 해요. 내가 이제 보니 그게 성만찬이었어. 빵을 이렇게 조각 갖다 놓고 포도주를 갖다 놓고 마시는 그게 성만찬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대화가 시작돼요. 야 진짜 이 천국에서도요. 제가 지금 제가 에스겔을 지금 보고 있는데 에스겔을 볼 때도 지금 거기는요 네 날개를 가진 그룹 천사가 나타나요. 그것도 얼굴이 앞쪽은 사람이면 옆쪽은 사자, 옆쪽은 송아지, 뒤는 독수리 얼굴이야. 이게 내 생물이 또 그렇게 나타나요. 저는 이걸 가지고 계시록에 나타나는 하나하나 얼굴 가진 거고 6개 날개 가지고 여기는 4개 날개야. 4개 날개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게 같은 동물인가 아니면 다른 동물인가 처음에 제가 얼마나 고민을 하고 자 그런 게 있어서 이걸 막 이렇게 하나님께 묵과는 과정 속에서 지금 에스겔을 주님 그럼 저는 저에게는 확실하게 제가 내 생물의 얼굴을 거의 봤어요. 송아지 얼굴을 한 천사 봤고 사자 얼굴을 한 천사를 봤고 사람의 얼굴 송아지 얼굴까지 다 봤어요. 하나하나 얼굴을 거의 다 봤는데 여러분 그 얼굴들은 사자인데 사자 얼굴 아시죠? 사자인데 얼굴 표정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동물에만 뭐 이게 뭐 잠깐 이렇게 보면 분명히 그게 동물인데 사람 얼굴처럼 보이는 게 있잖아. 그런 모습. 사자 얼굴인데 인간 얼굴이 인간 같아. 그래서 나는 그거에 대한 의문이 되는 거. 그럼 사자 얼굴이면 사자 얼굴 왜 사람같이 얼굴 표정이 사람 같아. 근데 내가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 왜 사람같이 보이냐 표정이 천사잖아요. 천사가 사람 몸을 하고 있다. 얼굴만 사자지. 그 사람 표정을 하고 있는 게 맞다는 걸 내가 알아냈어요.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성경 얘기해 주여.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나는 나는 애를 먹이고 안 가르쳐준다며. 에스겔에서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6개 날개를 가진 그 천사들하고 여기 이제 그룹 천사들은 얼굴이 4개에다가 한 머리에 얼굴이 4개가 다 있어요.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을까 하는 거예요, 천사들을. 내가 주님, 이게 같은 천사입니까? 다른 천사입니까? 여기는 날개가 4개고 저기 6개가 있는데 그랬더니 주님 하신 얘기가, 야, 내가 못하는 게 있냐? 내가 다 따로따로 만들었어. 이래 주님께서. 그래, 분명히 다른 건 알겠어요. 뭐냐면 이쪽은 그룹은 옆에 또 막 바퀴가 있어. 바퀴가 있어갖고 그 눈이 있고 요 그룹 위에 보좌가 있는 거예요. 보좌가 위에 있어. 6개 날개를 가진 앞에서, 보좌 앞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노래를 찬양하는 천사들. 요 네 그룹, 아니 그룹의 네 생물은 그룹의 모양을, 그러니까 얼굴이 4개가 있는 이들은 그 위에 보좌를 나르는 것 같아. 두 날개를 보좌를 받치고 있어요. 네 생물이다 받치고 있고 보좌를 받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이렇게. 그러니까 요 바퀴가 신이 가고 싶은 대로 간다고. 이렇게 생물 네 생물 바퀴가 있어서 안쪽으로 가고 싶으면 쫙 가고 이래. 그 보좌를 나르는 천사들 역할이 다른 것 같아요. 아멘. 그까지는 알겠는데 제가 지금 막힌 게 뭐냐면, 그럼 그 내 얼굴을 한 천사들을 보여달라는 거야. 제가 왜 저에게는 안 보여주십니까? 에스겔에게는 보여주고 왜 저에게는 안 보여주세요? 저에게도 보여주세요. 지금 여기서 막혀가고 1년을 못 넘어가고 있어요. 에스겔에서 막혀가고. 그랬더니 이사야, 생민학과에 이사야에서 있는 데서 주님하고 둘이서 얘기하더라고요. 사람 아직 준비가 안 된다. 잘 두 분이 얘기하는 걸 내가 들은 거예요. 준비가 안 된다. 제가 집회를 하느라고 왔다 갔다 싹하니까 저의 영이 아직 충분히 거룩하지를 못해서 세상 때가 묻잖아요. 사람들 만나고. 그래가지고 제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걸 받을 만한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려면 제가 아마 산으로 들어가서 한 달이고 2달이고 실험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런 시간이 저에게 나지가 않습니다. 지금 에스겔에서 지금 막히고 있다. 지금. 여러분 재미없죠? 재밌어요? 자, 그래서 흰말 탄자는 이기는 자들과 이기지 못하는 자들을 구분한다. 첫째 일을 뗐을 때. 두 번째 일을 떼면은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와갖고 전쟁을 일으킨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을 떼면은 검은 말 탄 자가 나타나서 이 세상에 기근을 일으킨다. 네 번째 일을 떼면은 청색 말을 탄 자가 나타나서 이 세상의 질병과 역병으로 인간들과 짐승들을 죽인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요 인을 떼는 것은 땅의 4분의 1 권세만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 전체에 4분의 1 정도에만 영향을 미친다. 이 인의 사건들. 아멘. 그 다음에 그게 네 번째 인 가지고 다섯째 인을 뗐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계시록 6장 9절 11절에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그 다음에 큰 소리를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그 다음에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다섯째 인을 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죽임을 당한 영혼들, 그러니까 순교자들이죠. 그들이 제단 아래 있어갖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는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죠. 우리 피를 신은 자기들 순교자들이 핍박당한 죽입니다. 그 자들이 지금 누구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은 누구냐면은 뭐 이전에 일어난 순교자들이죠. 뭐 나의 집이나 어디에 막 이런 데 보면은 순교자들이 많아요. 태워 죽여버리고 완전 마을 잔치를 태워 죽여버리고. 지금도 그 인도에서도 크리스천에 대해서 좀 괜찮은 지역이지만 완전 핍박하는 지역에는 완전히 교회 불살라버리고 가족 죽이고 그 다음에
목사 총 그냥 갖다 대서 총선 죽여버리고 이런 순교자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런 자들이 지금 재단 안에 있으면 단체를 딱 되면은 재단 안에 있는 그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우리의 필요가 됐습니다. 언제 신원하여 주십니까? 라고 부르짖는다는 거죠. 그럴 때에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준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식구들이죠. 두루마기를 주면서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좀 쉬고 있어라. 저희 동무들, 종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이 순교자들의 피를 신원하는 때가 언제냐? 제가 이번 기회에 다루지 않습니다. 다음 기회 제가 이번에 다루겠습니다. 이번에 첫째 부활도 못 다루고 시간이 안 돼요. 첫째 부활이 너무 중요한데 첫째 부활 못 다루고 그 다음에 신원의 때를 지금 못 다룹니다. 그때 가서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섯째를 뗐을 때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여섯째를 뗐을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를 뗐을 때 다 같이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를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난같이 금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여섯째를 뗄 때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손바닥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오며 그 다음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과의 틈에 숨어 상강바위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드신 이의 나체스와 어린 양의 진노의 소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예. 여섯째인을 뗐을 때 이제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이제 갖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여섯째인을 떼는 것은 제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인과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인을 뗐을 때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일곱째인을 뗐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한번 보겠습니다. 일곱째인을 뗐을 때 이것이 어디냐면은 계시록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계시록 8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몸에 하나님 앞에 시한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일곱째 인을 떼면은 무슨 사건이 생기냐면은 일곱 나팔 재앙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지 이게 오버랩 사건이 아니죠. 그죠? 오버랩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인을 떼야 일곱 나팔을 가진 재앙이 준비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나팔 재앙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나팔 재앙 때. 자, 첫째 나팔이 불려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계시록 8장 6절입니다. 계시록 8장. 우리 쭉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계시록 8장 6절. 다 같이 시작. 일곱 나팔 가진 천사가 나팔 부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다섯 사위고 20개 3분의 1도 다섯 사위고 각종 푸른 불도 다섯 사위더라. 그러니까 첫째 나팔을 가진 천사가 나팔을 불면 땅 3분의 1이 불에 탄다. 여러분 땅 3분의 1이면 대단한 면적입니다. 그죠? 우리 전 세계가 여러분 지구본을 보면 그게 3분의 1이 불이 타는 거예요. 첫째 나팔이 불려지면. 근데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네, 아직은 안 일어났다고 사실은 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 다 같이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며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리라. 바다 가운데 생명하게 피조물들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계시다. 그러니까 바다가요, 이 지구의 10분의 7이 바다인데 그거의 3분의 1이면 거의 땅덩어리, 우리 전체 땅덩어리만한 것들이, 그죠? 땅덩어리, 우리 지구 전체 땅덩어리만큼의 바다가 피로 변하는 거예요. 3분의 1이니까. 그거 맞아 틀려요? 아닌가? 좀 작겠네. 10분의 7이 바다인데 그게 3분의 1이 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피로 변한 그 지역의 물고기 다 살았을까 죽을까요? 다 죽죠. 그리고 3분의 1에 떠있던 배들도 다 깨진다. 그럼 사람들도 멀리 죽겠죠. 피 속으로 다 들어가는가.
자, 그 다음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 10절. 다 같이 시작. 횃불같이 타는 큰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쓸게 됨에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강의 3분의 1. 강은요, 우리 물을, 우리 먹는 식수를 공급하는 원천이죠. 그죠? 그러니까는 그 물들이 쑥이 쓰게 돼갖고 그 물을 먹는 자마다 다 죽는다는 거죠. 물의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넷째 천사. 나같이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을 빛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를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외에도 세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하미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넷째 천사가 나팔 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해 3분의 1이 안 비춰지고, 우리가 지금 12시간 해가 비치고 12시간 안 비치죠. 낮과 밤이 갈리죠. 근데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해가 비치는 시간이 얼마나 줄어들어요? 8시간. 달이 비치는 시간이 8시간으로 줄어들고 별들도 비치는 시간이 3분의 1이 줄어서 8시간으로 줄어들더라.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우리가 쭉 한번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 9장 1절 봅니다. 1절부터 다 같이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주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주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불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를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저희가 땅에 있는 천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은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천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해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검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흉각 같은 흉각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또 천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쌀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주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어로 이름은 아볼론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 이후에 화불이 이르리라. 다섯째 나팔을 불면 어떤 일이 나느냐면은 무주갱에서 누가 나타나요? 황충들이 나와갖고 누구를 해치느냐? 이마에 입맞지 아니한 자들만 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 인에 대해서 할 텐데 하나님 인을 왜 맞아야 되냐? 성령의 인과 하나님 인을 구분을 못한 이 요즘 시대 사람들은요, 목사님들도 성령의 인과 하나님 인을 구분을 못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인을 성령 인을 받은 사람들.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성령 인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엿새를 뗐을 때 어떤 일을 만드시냐면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지키잖아. 이걸 누가 아까 감당한다? 힘만 타자. 할렐루야. 성령의 인과 하나님의 인을 구분을 못해. 성령의 인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나에게 들어오는 성령님 그 자체가 내가 인받은 거야. 그렇잖아. 우리 예수 믿을 때 성령 하나님 들어오지 안 들어오세요? 들어오죠.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죠? 그게 성령의 인을 받은 거야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성령의 인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계시록 7장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마지막 시대에 이기는 자에 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한다? 힘을 탄 자가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하는 인을 받아있어요, 안 받아있어요? 그러니까 요 다섯째 나팔을 불렀을 때 황충들이 나오고 하나님이 인 안 받은 자들만 어떻게 하냐고요? 꼬리가 정갈, 여러분 정갈 꼬리 아세요? 이렇게 딱 올라와 있대. 그거 갖고 그걸 다른 동물에다 딱 꽂아버리더만 꼬리를 딱 꽂아요. 그게 TV에 유튜브에 나왔어. 동물 기술로 잡아 먹으려고 하잖아. 먹으려고 그럴 때 사마귀가 요 정갈이 잡아먹고 딱 잡았어. 그랬더니 정갈이 꼬리가 사마귀 몸에다가 딱 꽂아갖고 독을 넣으래. 그러니까 이 사마귀가 좀 있다가 색깔이 그래. 녹색에서 황색으로 변하더만 힘을 못 쓰고 그리고 꼬리가 딱 꽂아버리더만 그 몸에다가. 그런 거예요 지금. 인받지 않는 자들만 골라서 그 꼬리가 정갈 꼬리가 생긴다. 독을 집어넣으면 5개월 동안 죽고 싶어도 못 죽을 정도로 정말 제가 그냥 죽여달라도 안 죽인다는 거죠. 5개월 동안 고통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왜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되냐? 이 황충 제한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받아야 돼요. 아멘입니다. 하나님 인 안 받은 사람. 이마에 하나님이 임하지 않은 사람들만 해야 이마의 인. 하나님의 인은 이마에 쳐지는 거예요. 안 받은 사람만 해야. 그럼 여러분 하나님 인을 받아야 되겠어? 안 받아야 되겠어?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 마지막 시대 이기는 자에 속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귀한 얘기들을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전해도 참 귀한 얘기들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자체가 정말 복이에요. 이 말씀 앞에 접하지 못한 자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입을 통해서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오늘 왜 제가 계시록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의 계시록 강의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하나 저에게 받아서 소화돼서 여러분이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께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전하는 자까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죠. 그리스도의 군사는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야. 딱 자기 생각은 없어요. 그리스도의 군사가 지문대로 활동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디 식당에서 먹다가 김치 국물 흘려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군사는 어때요? 딱딱딱딱 자기 생활이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거야. 여러분 존재가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요? 존재 목적이 뭐야?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기 위해서 존재해야 돼.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자, 그러면 다섯째 나팔을 불었을 때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자, 13절부터 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 다 같이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당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길막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얘기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으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이 여섯째 나팔을 불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어떤 한 연월 일시예요. 그러니까 몇 년도에 몇월 달에 며칠날 몇 시에까지 정확하게 시까지 돼 있어. 그 시에 인구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거는요 무슨 전쟁인지 모르겠어요. 1시간 내에 인구 3분의 1이 죽어버려요. 1시간 내에. 1시에. 그러니까 지금 80억 인구가 있으면 3분의 1은 얼마예요? 27억. 25억을 넘었어요. 27억. 28억. 그 자들이 한꺼번에 죽는 거야. 여러분. 여수제 나팔을 불면.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반드시 이루어져. 그럼 우리는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제3차 세계대전입니다. 지금 전쟁이 어디하고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아직 중식 안 했죠? 계속하고 있죠? 거기도 문제예요. 그럼 또 이번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가 있는데 끝났나요? 아직 안 끝났어요. 그 뒤에는 이란이 있죠. 자, 이게 이란까지 이제 붙으면은 연결되면은 제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너무 큰 거예요. 배후에 이란이 있는 거 알아요. 근데 이란은 드러나지 않죠 지금. 자기들은 상관없다 이러는데 다 알고 있죠. 근데 이제 드러나게 이제 이란이 그럼 너희들이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전쟁에 개입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중동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붙는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동시에 나가죠. 그럼 어떻게 되냐? 전 세계가 전쟁이 휘말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제3차 세계대전이에요. 자, 우리가 이 제3차 세계대전을 생각할 때 지금 여섯째 나팔을 불렀을 때 한 년 월 일시에 25억이 죽는 사건하고 지금 일어나려고 하는 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일어나려고 하는 이 제3차 세계대전하고 같은 사건일까 다른 사건일까? 다른 사건이지. 왜냐하면 제3세계 대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게 한 연월 일시에 끝날 리가 없고 장기전도 들어갈 수 있고 3개월 걸릴 수 있고 1개월 그러면서 사람이 죽어나가지 한 연월 일시가 아닙니다. 그리고 25까지 죽을 거냐? 제3차 세계대전에 뭐 그렇게까지 죽을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가 1차 대전, 2차 대전 다 갔지만 뭐 매들이 죽었다 이런 거는 뭐 10억 이상이 죽고 이런 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몇천만 명이 죽었다 뭐 이 정도지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25억 정도가 죽는 한 다른 사건을 내가 얘기한다는 걸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터지려고 하는 제3 세계대전과 엿새 나팔이 불렸을 때 3분의 1이 죽는 것은 같은 사건이냐 다른 사건이라는 걸 제가 지금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나팔 제목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인시대 지금 삽니다. 몇째 인이냐? 인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3차 세계대전 일어날까 말까는 이 시점은 이 3차 세계대전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3차 세계대전은 엿새 나팔을 불렀을 때 일어나는 25억이 같은 연월 일시에 죽는 사건과는 다른 사건이다 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희한하게도 이 일곱 나팔장 일곱 대집장이 있잖아요. 꼭 6번째가 전쟁이에요. 전쟁. 우리가 지금 6번째 인 상태라고 보거든요. 지금 만약에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이 전쟁이에요. 지금 우리가 볼게요. 6째 나팔을 불렀을 때도 전쟁이 일어나서 인구 3분의 1이 죽는다. 그 다음에 대접장으로 6번째 대접장으로 6번째가 딱 대접장이 쏟아져 무슨 일이 일어나냐. 맨 마지막에 일어날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희한하게 여섯째는 전쟁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졸리나 봐. 우리 찬양은 하고 할까? 아니면 12시에 벌써 남았는데 어찌 하면 좋을 거예요. 자, 여섯째 나팔을 불렀을 때까지만 하고 네. 자, 여섯째 나팔을 불렀을 때 자, 무슨 일이 일어나? 인구 3분의 1을 죽는 전쟁이 일어난다. 아멘.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 다음에 한번 띄워보세요. 19절
몇 장이죠? 9장. 네, 9장 18절까지 얘기했죠, 그죠? 네. 네, 그러면 자, 그럼 됐고, 자, 엿새 나팔을 불렀을 때 어떤 일은 처음에 전쟁이 일어난다. 3분의 1 죽는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기억하세요. 두 증인이 나타나. 두 증인이 나타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적그리스도의 전 3년반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이 나타나면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있어요. 동시 출현. 그러니까 엿새 나팔을 불고 나서 인구 3분의 1이 죽고 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어느 누구가 세계의 누구다. 내가 이 상황을 정리하겠다. 7년 동안 회복하겠다. 나에게 다 맡겨달라.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7년 만남을 맺는 자예요. 그러니까 인구를 한날 한시에 25억이 죽는다, 30억이 죽는다. 이게 대단한 사건입니다. 한 시간 동안. 그러고 나면 이 전 세계가 완전히 케이오스, 무정부, 혼란 상태에 완전 빠지거든. 그때 누군가 나타나서 내가 다 하겠다. 내가 7년 동안, 7년 만에 뭘 하겠다. 언약을 하는 자가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적그리스도. 동시에 누가 나타나냐? 두 증인이 나타나서 적그리스도의 전 3년만을 시작합니다. 전 3년만.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을 분다. 일곱째 나팔을 불면 어떻게 되냐? 네 가지는 하고 오늘 아침 시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을 봅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예, 계시록 11장 15절. 다 같이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해 가로되 감사하오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무릎 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적그리스도의 후 3년만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그 후에 일곱 대접 재앙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계시록 11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하늘에 큰 성이 나서 가는데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저그래도 후 3년 만에 시작이 되는데 아니 어떻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됩니까? 이렇게 질문이 될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일곱째 나팔을 딱 불면 적그리스도 후 3년 만에 시작됩니다. 백박하죠. 짐승이 안 받으면 죽인다는 시대인데, 그런데 어떻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스스로 왕노를 하시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게 성경 자체가. 이 얘기는 이미 멸망할 자식이라 표현하잖아요. 그는 멸망할 겁니다. 멸망할 자식이 나타나면 자기 길을 끝내고 나서는 멸망 쪽으로 나가요. 하나님 심판하시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뺏어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멸망시켜버리고 나중에 보면은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리면 후 3년 만에 끝나기만 하면 이제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 쪽으로 간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3년 만에 끝나면 대접장이 쏟아지면서 주님이 지상 강림이 일어납니다. 일어나가지고 지상 강림하시라고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를 딱 하고
하고 그들이 붙으면 전쟁을 일으키죠. 이 아마겟돈 전쟁.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그날에 뭐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신이 인간을 이겼어요. 인간이 신을 이기겠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응? 인간과 신의 전쟁이 일어나. 그날에 우리 예수님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산지로 딱 잡고 유황으로서 집어던져. 그다음에 사단을 잡아고 무적에게 일치는 강론시키고 그리고 준비되어 있는 예비되어 있는 어린 양의 아내들을 신부들을 데리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이 적그리스도를 지구 살림하라고 끝나고 그는 멸망의 자리로 간다 이 얘기예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전토록 왕노를 하리로다. 아멘.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후에 오늘 1시 지금 몇 시인가 12시 10분인데 10분 동안만 오늘 한번 꼭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12시 20분 강구가 있습니다. 한 5분 강구하고 그럼 12시 반부터 여러분이 식사 시작해서 1시